오늘 저는 연자맷돌과 기다림 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요, 교회 안에서의 이 사람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머릿속에 한 90%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실 최근에 올해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문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개랑 불편한 줄 알면서 왜 또 같이 붙여놨어요? 여기 찔리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 줄로 압니다.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갖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러이러하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죠. 몰라요, 알아서 하셔요. 나 그럼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런 줄 알아요. 교회 안 나오겠대요 갑자기. 제가 좀 세 보이죠, 그렇죠? 그래도 마음이 어려요.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때문에 마음이 이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협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축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여려요. 그리고 요즘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이 좀 문제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러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신기하죠? 교회에 시험에 드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돈 때문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또 말씀 때문도 있지만 내가 말씀이랑 씨름하다가 그게 너무 안 돼서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문제는 90%가 사람 문제구나. 제가 지금 주제를 이게 딱 개봉박도 하니까 지금 모든 사람의 눈이 초록초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감이 벌써 되거든 지금. 벌써 지금 집중도가 100%예요. 100%. 100%.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 지금 다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측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아멘이십니까? 다 알고 계셨네.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는 게 없을 수 없대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답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거 아멘하기가 좀 두려워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을 목에다가 뭘 매다냐면 연자맷돌을 매단대요.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나 가축이 끄는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사람한테 그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차라리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연자맷돌을 그냥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낫겠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야.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요, 한 사람의 말과 태도, 한 사람의 주관적인 영적인 확신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더라. 과격한 듯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실족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으로는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에 어떠한 자격을 보고 교회에서 여기 앉아 있도록 허락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죠?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도 그런 곳이 없는데 돈 한 푼 안 내도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난로도 쐬면서 혹은 에어컨 쐬면서 앉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심지어 그냥 돈 한 푼 안 내고 앉아 있어도 온갖 시설을 누릴 수 있고 또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전문용어로 프리패스라 그러죠. 프리패스. 여기 앉는데 그냥 다 프리패스. 누구든 와서 앉을 수 있어요. 누구든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왜 그래야만 되나요? 좀 가끔씩은 좀 이렇게 또 면접도 보고 괜찮은 사람인지 또 검증도 하고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구 보고 오래요? 다 오래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아무나 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에게나 프리패스입니다. 그래서 다듬어진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상처 많은 사람, 사회성이 좀 부족한 사람, 신앙은 있으나 말과 태도가 좀 거친 사람, 누구든지 기타 등등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항상 실족해 되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만학도 전도사님이요, 저한테 과제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줬더니 밥을 사준대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어. 나는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하나님이랑 서로 직통계시를 한 정도로 가깝대요. 그리고 큰 병을 앓았는데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그 병이 고침받았대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꾼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한대요.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참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주관적인 확신을 근거로 해서 주변 사람들을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수님은요, 제가 보면 아는데 아직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아요. 그때 그 본 동기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입을 여는데 주변 사람들을 다 평가합니다. 자신보다 신앙이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제압해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만학도 전도사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교수님들도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분의 신앙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의 말과 태도는요,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담을 주고 위축을 주고 교수님들과 동료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 위에 쌓여진 신앙의 확신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구나.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위에 신앙적 확신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줄 수 있구나.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 없습니까? 빨리 떠올려 보십시오. 있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공동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러고 다니면 끝까지 참아줘야만 될까요? 오래 참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희소식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교회를 무조건 참는 공동체로 삼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만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17절입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17절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니까요, 상대방이 죄를 짓는다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 먼저 개인이 가서 권면하래요. 당신 이거 죄야, 회개해야 돼 하래요.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요, 16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가래요. 가서 권면하래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혼자 가서 얘기하는 거는 자칫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같이 얘기하는 건 조금 더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갔어요. 근데 말을 안 듣네? 그럼 어떻게 하래요? 교회 차원에서 가서 교회가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 공론화해서 말해래요. 근데 그 정도 되면 회개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듣네? 그럼 어떻게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래요. 치리하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방임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회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데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회개하면 용서하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절,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형제가 회개하면은 용서해야죠, 그렇죠? 7번 잘못했는데 7번 회개해도 용서하래요. 뭐 하면은? 회개하면 용서하래요.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면.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요, 회개하지 않고 모함하고 거짓 여론을 조성하고 교회를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회개도 없이 아주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무엇이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주변에는 상처 입는 사람들이 즐비하죠. 그리고 공동체는 점점점 지쳐갑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원수. 너무 집중하는 부담스러워요. 원수가 다 있으신가 봐. 예? 원수. 저와 여러분이 만났거나 만나게 될 원수의 특징이 있는데, 이 원수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치리 절차에 대두될 정도로 순진하지 않아요.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처세술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아멘.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기도도 해주고요, 선대하면서 사랑하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불가능해요. 이게 말이 쉽지. 이런 설교하면은 막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제가 새가족위원회 담당이잖아요. 이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그때마다 항상 새가족 분들에게 제가 예방주사를 놔요. 그래서 정착률이 늘어난지도 모르겠어요. 예방주사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조치원 성결교회 이제 새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조치원 성결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좋은 분들이 많을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많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맞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까요? 하면 가만히 계셔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니 있어요. 있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드려요. 많아요. 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치원 성결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의인들만 있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교회 안에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이런 용어가 있죠. 요즘 용어도 아니에요. 좀 됐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왜 안 나가? 나는 괜찮은데 저 목사님이 문제여서 안 나가. 나는 괜찮은데 저 장로님이 문제여서 안 나가. 나는 괜찮은데 저 권사님, 집사님 그 성도들이 아주 가식적이야. 나는 괜찮으냐? 나는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할 거야. 무슨 성도? 가나안 성도. 물론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찰해야 돼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고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교회를 이탈해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모두 교회 안에 속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신앙인들을 만났어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위로를 받았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원수를 만났어요. 교회 안에서 원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만나봐야 원수를 사랑하죠. 원수를 만날 필요가 없는데 원수를 사랑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 원수를 만났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왜요? 원수를 만났으니까 사랑해 볼 어떤 확률이 생겼잖아요.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누워서 혹은 앉아서 설거지하면서 예배드리면 원수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신앙의 선배를, 또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신앙인을 만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굳이 교회에 오셔서, 굳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원수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야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서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사랑은요,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사랑은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을 애굽으로 판 원수 중에 원수인 그 형들을 만나고서 했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벌하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이까?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의 연자 맷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연자 맷돌과 또 사랑의 기다림 사이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연자 맷돌과 기다림 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설교의 막바지로 가겠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중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의 원수인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의 원수를 생각하기 전에 혹시 나는 누구의 원수이지 않은가? 혹시 나는 나야말로 누구의 원수이지 않은가?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누군가 나의 원수라고 말하는 분일수록, 그런 말을 많이 하는 분일수록 반대로 본인이 다른 사람의 끔찍한 원수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해요? 너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있진 않은가 조심해라. 그 심판의 연자맷돌이 그 사람의 목뿐만 아니라 혹시 내 목에도 달려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맷돌이 내 목에는 혹시 없는가? 우리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자맷돌과 기다림 사이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선대하고 기다리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